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독교 윤리의 또한 주제를 조금 함께 생각하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밝히 이해하며 또 여러 윤리적인 주제에 대한 바른 생각과 지식을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6계명에 관련해서 혁명이라는 우리의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것인가?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방법으로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죠. 역사상 이루어진 혁명들의 방법은 보통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많죠. 폭력 시위로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도 비슷한 종류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반역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성향은 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반역적이었습니다. 열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를 들은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고라와 그 동료들과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은 모세를 대적하는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도모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집을 배반하여 북쪽 왕국을 세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는 반복된 혁명과 반역의 역사이었습니다. 세계사는 수많은 혁명들로 이어진 역사입니다. 성공한 혁명은 정통적 역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실패한 혁명은 반역으로 단죄되고 처형되어 역사 속에서 속히 잊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혁명들 중에 인류 역사상 근래에 일어난 세계적 혁명은 공산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먼저 조금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지요. 그것을 자유시장 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 사회주의는 생산수는 어려운 말이죠. 토지나 땅, 또 노동력은 인력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그 다음에 자본, 돈. 그러니까 땅과 돈과 인력들을 다 국유화. 그래서 그게 다 나라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을 다 관리합니다. 땅도 나라 것, 돈도 나라 것, 그리고 사람도 나라 것. 그래서 그 국유화의 근거에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제도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그래서 다 평등한 사회라는 근사한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다 나라가 다 재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분배를 그러므로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의 사고방식이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서 혁명적, 강제적 방식으로 경제적 평등사회를 이루려는 제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와 사회철학자인 칼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에 영향을 받은 레닌은
레닌이라는 사람이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을 일으켰고, 오늘날 공산 국가들은 이러한 공산혁명에 의해 세워졌고 공산당의 독재적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는 일당 독재죠. 공산당이 지배합니다. 중국이 그렇고 또 러시아가 그런 줄 압니다. 러시아가 거의 일당 독재죠. 자본주의의 약점은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데 있지만 그것의 장점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가난을 모면하고 물질적 유효함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빈부 격차는 나지만은 그러나 자유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경제가 발전합니다. 서로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유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장점이고 또 빈부 격차가 많은 것은 단점이죠. 지난 한 세기 동안 구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늦게 그런 공산혁명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러시아에서 시작된 소련에서 시작된 1917년부터 생각해 보면 한 100년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몇십 년 실험을 한 셈이지만은 흐르는 가운데 결국 그 결과가 실패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 중앙 통제식으로 하다 보니까 능률이 오르질 않고 그래서 경제가 다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본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우선 좀 경제가 잘 부유해지고 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어중간하죠. 공산주의 체제이면서 거기에서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모순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잘 살고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채택했죠. 그것이 오래 지속될런지 어느 날 자 이제부터는 다시 공산주의를 한다 그러고 선언하고 언제든지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없는 때에도 공산혁명으로 했는데 이제 공산당이 세력을 갖고 있는 때에 못할 것이 없겠죠. 공산주의는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하려고 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차원에서 볼 때에 공산주의 혁명, 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공산주의 혁명이 한 대표적인 예죠. 혁명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후보 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 로버트 콩캐스트는 엄청난 폭력, The Great Terror라고 하는 책에서 구소련의 전 수상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수상이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의 증언에 근거하여 이 수상은 후르시초프는 1958년부터 64년 동안 수상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수상되기 전에 56년 2월 전당대회에서의 증언에 근거해서 1936년에서 38년 사이에 1917년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 그러니까 다 공산당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빈부격차가 없이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입당했겠죠. 또 그것을 이념적으로는 그럴듯하고 좋으니까 지지했겠죠. 그래서 공산당에 입당한 17년 10월 혁명,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말하는 그 혁명 이전에 러시아의 상황이 여러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온건한 사람도 있고 과격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볼셰비키는 좀 과격한 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산당에 많은 사람이 입당했는데 입당한 사람의
90%를 처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공산당 같은 공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자고 뜻을 같이 했던 그런 당원들이죠. 말하자면 그 입당한 사람의 90%, 또 그 후에 입당한 사람,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의 50%, 그리고 군 장성의, 군은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아닙니까? 군 장성의 군들 중에 장성급의 60%가 처형되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려고 하면 말 많은 사람들이나 까다로운 사람들이나 또 반대파들은 다 숙청을 해야 독재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지 않고 독재가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해갖고는 이념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무서운 악입니다. 스탈린은 1922년에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고 1934년 이후에 그 대숙청을 행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스탈린은 혁명에 방해되는 대상에 대해서 무자비한 처형을 단행한 자였습니다. 그는 소위 에조프시치나 대학살이라고 하는 학살로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에조프시치나 대학살이라는 것은 1937년, 38년에 이루어진 대숙청을 가리키는데 약 150만 내지 170만 명이 구속되고 약 140만 명 이상이 형을 받았고 그 중에 약 70만 명이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대숙청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목을 걸어서 약 70만 명을 죽이고 140만 명을 다 형을 받게 하는 그런 엄청난 대학살을 스탈린이 저질렀습니다. 스탈린의 군부 대숙청으로 5명의 원수 중에서 제일 계급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원수죠. 원수 중에서 5명의 원수 중에 3명을 숙청해버렸고 15명의 군사령관 중에서 13명을 다수결 투표하면 되지가 않는 일이죠. 13명을 85명의 군단장 중에서 57명, 이것도 다수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파,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또 195명의 사단장 중에서 110명을, 406명의 여단장 중에서 220명 등 도합 5,000명이 넘는 고급 장교가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혁명에 방해되는 군부의 고급 장교들은 두하체프스키 원수의 죄목에 뒤집어 씌워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목을 하나 걸어서 사람들을 일반 대중이 볼 때는 거기에 반론하지 못하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악한 그런 독재 권세를 강화시켰던 것이죠.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범죄, 폭력, 억압이라는 부제목이 붙은 이 책에 보면은 The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s, Terror, Repression, 범죄, 테러, 폭력, 억압, 이런 부제목이 붙은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에 실린 통계를 보면 1917년 러시아의 공산혁명 이후 지구에서 8,500만 내지 1억 명의 생명이 숙청, 굶주림, 집단 추방, 강제 노역 등으로 죽임을 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8,500 내지 1억 명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숙청이 당했든지 굶주려 죽었든지 집단 추방을 하든지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든지
그 가운데 중국이 6,500 내지 7,200만 명, 중국 공산당의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그런 공산당입니다. 중국은 결코 선한 정부가 아닙니다. 또 구소련이 2천만 명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것이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남한을 공산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을 무력 침공했죠. 그 결과 약 330만 명의 우리 동족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이 정말 잘해야겠죠. 원수와 같습니다. 참 바르게 대화하려면 그들의 그 죄를 참으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가운데 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여전히 북한은 노동당 규약 제1조, 제1항인가 1조가 온 한반도 전체에 적화합니다. 적화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남한의 적화를 그들은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는데도 아주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되고 이 남한을 적화시키는 그런 일에 결국 이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미군 등 유엔군 사망자가 많이 일어났죠. 37,000명. 그러나 또 다른 통계에 보면 더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중공군 사망자가 90만 명. 그것이 공산혁명의 결과입니다. 또 북한은 현재 1인 독재 체제이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포사회죠. 다 죽이는. 또 북한은 그동안 온갖 테러를 행해왔고 1990년 이후에는 약 300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군사력 증강에 몰두했습니다. 또 수용소 체험을 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는 지금도 5,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내지 30만 명가량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당 간부 2만여 명을 처형하는 등 1950년대부터 2001년까지 약 150만 명의 정치범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혁명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공산혁명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으로 또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조금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혁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혁명에 대한 바른 평가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혁명은 한마디로 옳지 않습니다. 폭력적 혁명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불법적인 테러입니다. 테러리즘 그런 나라의 테러입니다. 그것은 조직 폭력배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직 폭력배, 깡패들 우리가 사회에서 단속하고 그것을 정죄하듯이 혁명은 일종의 조직적인 폭력입니다. 불법적 테러입니다. 비록 의도가 좋을지라도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점에서 혁명은 옳지 않습니다. 첫째는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혁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범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혁명은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살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악인데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은 악입니다. 1억 명을 죽게 한 공산혁명은 그러므로 악마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빈부격차를 없애고 우리가 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나 슬로건은 그럴듯하지만은 그것을 그런 목표를 내세우면서 1억 명을 결과적으로 죽게 했다면 그것은 정말 악마적인 사상이고 그런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단 학살은 악마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악마적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운동은 악마적인 운동입니다. 그런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념은 빈부격차를 없앤다고 하는 이념은 사실 실현될 수 없는 이념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강압적이지 않게는 실현할 수 없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법으로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정도로 해야지 그것을 급격하게 이념에 맞추어서 하면은 경제도 망가지고 사회도 그는 일종의 그런 폭력입니다. 폭력입니다.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6계명 어기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했지만은 혁명은 세속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성경은 성도들이 세속 권력에 대해서도 복종하라, 국가에 복종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좀 정리했었는데 혁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그것을 거역하는 일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우리가 읽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혁명은 바로 그것을 좀 반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성도는 세속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왕이나 세속 권세자들을 반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역을 정죄합니다. 잠언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은 6계명 어기기 때문에 세속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부정하고 그거를 거역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혁명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혁명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가 꼭 된다. 그걸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혁명은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 공산혁명이 일당 독재를 하듯이 북한의 공산주의가 3대 세습체제의 독재 정권이 되어 있고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정권이 되어 있듯이 혁명은 더 나은 사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사회적 퇴보와 혼란을 가져옵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는 다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무신론적인 공산혁명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와 공포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인권의 존중, 신앙의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같은 것이 없는 사회이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이기는커녕 일종의 귀족 계급 사회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사회 구조가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옳지 않다. 공산혁명은 특별히 악마적인 그런 사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혁명이 필요한가? 때때로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혁명이 일어나서라도 사회가 바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혁명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혁명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좀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면서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사회가 그래도 많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나마 있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이라고 하니까 주님을 믿는 이들이 이 사회에서 눈을 떠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고 또 건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또 투표권을 행사하고 발언을 하고 함으로써 이 사회를 개선해 나아가고,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틀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